말씀은 잠언 1장 10절로 1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로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을 알았는가 제목입니다. 이 세상을 알았는가. 인류의 역사와 개개인의 생사화복 그리고 민족들과 국가들의 운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각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와 그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의 신, 곧 통치자로 군림하면서 지상의 역사와 실시벅의 인류의 생애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을 속여서 자신의 처소인 영원한 불못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귀에 속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는 믿음과 진리에 서지 못한 초보적이며 육신적인 성도들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상을 모르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미혹되거나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요? 세상을 많이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세상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경험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 대학에도 가고 또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좀 책들도 있고 인터넷이나 많은 정보 매체를 통해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상을 배웠는가?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세상 지상적으로 반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세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세상에 막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좀 경험해봐라 이거. 세상에 좀 치여도 보고 그래서 좀 세상을 알아라 이거. 그런 세상을 그 사람이 알까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해하거나 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의 내 삶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진리 지식을 알고 난 후에 세상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야, 세상이 바로 이구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너무 잘 알려준 거예요.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근데 세상은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세상을 몰라. 그러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야, 세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어떻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배우면요,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8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코로나19 시대가 시작되면서 급증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이라는 것, 혹은 전화 금융 사기.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것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죠. 2021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작년까지 보이스 피싱 누적 피해액이 3조 937억 원에 달한다. 조 단위 3조 937억 원. 2017년에는 24,259건으로 2,470억 원이 피해를 받았어요. 속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연령대를 보면은 50대, 60대, 70대가 제일 많아요. 세상을 많이 아는 사람이. 왜 속아요, 그런데? 세상을 많이 살았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세상에서 대학도 나오고, 거기는 공무원도 있고, 무슨, 대학 교수도 있고, 대학생들도 쏟고. 2018년에는 34,132건, 4,040억 원의 피해를 했어요. 2019년에는 6,398억 원, 37,667건, 2021년에는 7,000억 원에 달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 사기 급증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주식 사기, 금융대출 사기, SNS 지칭 사칭,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까지 개입을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나는 그런 거 안 속아. 그런데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왜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금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저는 단언하건대요. 금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전부 허가낸 사기 집단이에요. 은행들 다 허가낸 사기 집단들이에요. 단지 허가를 냈을 뿐이야, 국가에. 버젓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집단이에요. 부동산 업자들 사기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조계 관련 업자들, 정치 집단, 군대 조직,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요, 그 자식을 이렇게 높은 계단 위에 이렇게 올라가라 그런대요. 너 이제 올라가 봐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가 내가 아버지가 받아줄 테니까 너 여기 또 뛰어내려 봐. 무서워요, 아빠. 내가 있잖아. 나를 신뢰해. 나를 믿어. 팔을 벌리는 거죠. 그래, 난 아빠만 믿고 뛰어내릴게요. 뛰어내려. 아빠가 그때 싹 피해버립니다. 땅바닥에 꼬꾸러져가지고 이마가 깨지고 심지어는 골절까지 되는 거예요. 막 피를 흘리면서 아빠가 원망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빠마저 믿으면 안 돼. 너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해요. 그게 그 유대인들의 고대 전통 속에 그런 양육 방식이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이로는 단 한 곳도 없는 사기꾼들과 협작꾼들과 날광도들로 들끓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나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속지 말라. 속은 자는 시간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젊은 인생의 날들도 다 빼앗기고 마지막 남은 자기의 행복과 자신의 모든 존재의 그런 가치마저 송두리째 빼앗기고 마는, 결국은 나중엔 자신의 생명까지 잃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이 그 말이에요. 내 아들아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그래서 너는 동조하지 말라. 10절에 그랬죠.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동조하지 말라. 1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다니지도 말고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속임을 당하는가? 순진하고 어리석으면 반드시 유혹에 넘어가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순진하고 어리석음. 순진하고 어리석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멍청하다는 말이, 바보 같다는 말이지. 아유, 저 순진해가지고 쏘가먹네요. 그 사실은 좋은 말로 바보 같다는 말이에요. 그 시골뜨기 보면 순진하잖아요. 순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접근해가지고 사기치고 농락하고 거덜내는 것이에요. 11절에 까닭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기다립니다. 17절에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새는요 너무나 바보 같아가지고 그물을 치는 것을 금방 보고도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물고기도 보면은 자기 앞에 있는 물고기가 미끼를 몰고 끌려가는 걸 보고도 그 몇 초 뒤에 다시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들.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속아서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새처럼 세상에 속고 속이기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성경을 위해서 모두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왜 바쁘고 분주하는 것입니까? 무가치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하는 거죠. 헛되도 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바빠? 뭐 그렇게 분주해? 아무 가치 없는 것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물론 먹고 사는 일도 하지만 시간과 젊음과 물질과 열정과 젊음을 다 탕진하면서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속은 자와 속은 자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잘 속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속이는 사람 아니에요. 전부 다 속고 속이는 관계예요. 세상은 속고 속이는 관계예요. 속은 자들은 더 어리석은 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더 순진한 사람을 죽여. 내가 속아 살았어. 그러면 더 어리석은 자들 찾아내서 더 속이는 거예요. 또 아주 능숙하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그런 불의한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또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속이고 속이는 그런 관계 속입니다. 그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면 나는 놈 위에는 붙어가는 놈이 있다. 그런 우리 속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쓴맛 단맛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럼 세상 속으로 들어갈수록 더 불행하게 되고 불만족스럽고 결국 어리석은 삶으로 후회되는 삶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법,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훈계로 언급된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원칙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절대로 속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는 속지 말아요. 첫사람 아담도 속아서 죄를 지었고 인생에 불행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속이는 자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속성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의 하수인과 종들이 거하는 땅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죠. 11절에서 14절. 마귀와 그의 세상은 피 흘림을 좋아하고 피를 갈구합니다. 피 흘림을 갈구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 데 빠름입니다. 18절에는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레위기 17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7장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피에 굶주린 자들입니다. 그게 마귀이고 이 세상입니다. 마귀는 옛뱀이기도 하면서 용인데 동시에 피를 좋아하는 흡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흡혈귀 이야기 많이 있죠. 그건 우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이교도의 제사와 제물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비롯해서 인신 제물의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인신 제물의 피가 흘려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통에 달린 그 크리스마스 장식에 달린 그 빨간 그 방울들은 뭐였습니까? 원래 바빌론 전통과 나무 숭배, 태양 숭배의 의식에서 아기들의 머리를 잘라서 거기에 매달았던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 아기들은 바로 바빌론의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희생된 제물들의 머리인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걸 이제 장식이라고 다루는 거예요. 이교도 그게 이교도의 풍습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고 예레미야 10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렙틸리안 파충류 인간들은 피에 굶주려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사라지는 어린 아이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유아 성애자들이라든가 사탄 숭배 의식을 위해서 피를 요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되는 어린 양, 희생양들입니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선 집단의 피의 제물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수만 명의 아이들이 오늘 세계 도처에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찬주의자들, 그들의 사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자 국가들의 상징이 뭡니까? 붉은 깃발이에요. 사탄은 피에 굶주린 자예요. 그 붉은 깃발은 뭐예요? 혁명을 통해서 흘려진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스탈린 모택통,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쿠바, 남미, 우리나라 한반도도 그런 비극이 있었어요. 모스크바에 가면 붉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붉은 광장에 있는 것은 인민들의 피를 빨아서 만든 그런 세워진 공산주의 국가를 기념하는 광장입니다. 북한 정권의 뮤지컬 피바다 매년 공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붉은 궁대 홍위병 붉은 완장을 차고 붉은 깃발을 차고 자기 부모 자식을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인민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피에 굶주린 사탄의 국가랍니다. 중국의 수많은 선한 선교사들을 살해했습니다. 그 가족들을 살해했습니다. 무차별하게 살해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죠? 응답받은 기도.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중국의 문화혁명 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회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국민들을 수천만 명을 살해한 그런 집단이죠. 피에 굶주린 자, 까닭없이 숨진 자를 몰래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라니. 반정부 시위자들이 모습을 보시오. 붉은 띠를 두르고 완장을 두르고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시 빨치산의 공비들, 빨치산이 뭐예요? 빨치산. 마귀의 자식들. 중세기의 영국의 카톨릭의 여왕, 피에 메리, 피에 굶주린 여왕이었습니다.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자 그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목에 매달아서 화형에 처해지죠. 틴데일은 거기서 기도했죠. 오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킹제임스 왕이 나온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성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중세기의 마녀사냥 종교재판으로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염되어 있죠. 환경오염. 이제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세상. 쓰레기, 바다오염, 방사능 오염. 화학 비료의 오염. 땅은 틈보장이 썩었어. 그러나 그런 오염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이 땅은 죄인들의 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기 오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세상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피로, 죄인들의 피로 땅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과 그들의 하수인들은 하나님의 피까지 결국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요구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마귀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것은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피로 더럽혀진 그 땅에,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거룩한 피가 그 더러운 땅에, 더러운 이 죄악된 세상에 흘려진 것입니다. 이 땅은 죄인들의 피로 얼룩지고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유월절 어린 양의 정결한 신 피로 흘려진 것입니다. 정결하게 씻겨졌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의 피를 목말라 하는 마귀에게 치명적인 두려움과 공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피에 굶주린 흡혈귀의 이 세상 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피밖에 없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모든 흡혈귀와 어둠의 더러운 영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은 주님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피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짐승이나 인간의 피를 먹는 것이 모든 이교도의 그런 관습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짐승이나 인간의 피를 먹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흘린 이 피는 참된 음료라. 받아 마시라. 내 이 찔찔기신 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받아서 먹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베풀지도 않는다. 그것으로 살리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마귀들이 속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세상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산채로 삼키며 통째로 삼키려는 자입니다. 세상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 세상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뭐 봐주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공군 여중사 사건 아시죠? 인정사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뭐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나 인정사정을 봐하거나 전부 이기적이야. 전부. 욕망의 탐욕에 물들은 그런 짐승도 그런 짐승은 없어요. 짐승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짐승은 배부르면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거예요. 통째로 다 걷어내요. 생명을, 저기 보세요. 달려가서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음보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은 통째로 삼키자요. 이것이 이 세상 신이고 바로 이 세상의 원리.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발을 거기에 디디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머리가 뱀의 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뱀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머리부터 딱 물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통째로 삼키는 거예요. 나일강의 무슨 보아뱀이나 이런 아나콘다 같은 것은요, 큰 돼지 이런 것도요, 막 말, 송아지 이런 거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람도 이렇게 막 칭칭 감아가지고 그대로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마귀에게 속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머리가 피를 빨 때, 모기가 피를 빨 때, 흡혈귀들이 피를 빨 때 똑같은 거거든요. 피의 굶주림이죠. 그게 마귀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머리는요, 피를 다 빤 다음에 뛸 때 따끔해. 그럼 늦었어, 그때는. 거머리가 피를 다 빤 후야. 모기가 따끔해 가죠? 이미 물었어, 여기에. 피 다 빨린 상태야. 큰 말이나 송아지들이 목장에서 오는데 흡혈 박쥐떼들이 들어가가지고 소나 말에 피를 다 빨아가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 아파야 되는데. 마취 액을 주사해가지고 피를 다 빨아버리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마귀에게 한번 미혹되거나 속게 되면 죄의 종으로 평생 동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통회할 노릇이에요. 통회할 노릇이에요. 울부짖어야 돼, 우리는.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울부짖어야 된다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혈육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상이 있다면 울부짖어야 될 노릇이에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소보듯 뭐보듯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괜찮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도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피를 빨리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대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파수꾼의 그 경성함같이 너희는 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의 소떼와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라. 와치하라. 깨어서 주시하라. 마귀는 울부짖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것이.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산채로 당하는 거예요. 산채로. 그 사람이 몽롱하게 이렇게 정신 이상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신사 숙녀들이 전부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당하고 부모들이 당하고 혈육들이 당하고 전부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당하는 거예요.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겠어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왜 갈구하지 않겠어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십시오. 제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혈육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라고. 우리 남편이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이 영적 가장이에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자녀라면 그 사람이 영적 가장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중독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중독도 수만 가지가 있어. 수많은 나쁜 버릇 습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 나쁜 습관에 내가 들면은요, 평생 그 습관을 꽂히지 못해요. 그게 중독이라니까. 중독이 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중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일 중독도 있잖아요. 일 중독.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것이 악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행실이에요. 나쁜 전통들, 관습들 본받아는 안 됩니다. 그건 집단적인 습관이에요. 집단적인 나쁜 습관이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상 숭배를 미풍양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좋은 전통을 왜 깨려고 그러냐. 나쁜 습관이야.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그 부족, 민족,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이교도의 종교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많은 불교 사원들, 많은 미신 그런 암자들을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캐톨릭 국가 가보세요. 수많은 그런 천주교 건물들을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 학생들은 나쁜 습관을 더 빨리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배우는 것입니다. 그거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 어른들한테. 그래서 어른들한테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학교 가도 없고 대학교 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교수에게, 선생님에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다 사기꾼이고 협작꾼이고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고 죽는 것이. 그런데 가서 머리 뒤밀고서 돈 내면서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봤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러니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달았을 때요, 내가 여기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다고 올라가는 거지. 근무 시간에 올라갔어요. 전 근무 시간에. 나 자르려면 잘라. 2년 동안. 그래서 여기 1시 반 기차 타고 말씀 배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 다 끝나면은 막차 타고 내려가야 돼요. 여기에 오면은 2시야. 새벽 2시야.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어려운 한편이었어요, 그때요, 저는. 어머니 모시고. 하나도 안 아깝고, 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면 나는 전적으로 투자할 거예요. 세상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대출도 내고 빚도 내고 하면서 남한테 구겨를 내면서 돈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공부하는 거 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바들바들 떠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셔요.
나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해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고요. 아주 저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웠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본받을 것이 하나도, 이 세상에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일수록 더 악하고 추해요. 여러분 노인이라고 존경하고 예의바.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노인이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라는 게 아니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를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유는 몰라. 부모다운 일을 전혀 하지 못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그랬어. 그건 이유가 다 있어요. 요즘 보니까 노인 혐오 사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더라고요. 왜? 노인들이 자기 나이값을 못하니까. 물론 양심적인 사람도 있죠. 점잖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노인들이 자기를 대접받으려고 하고 많이 사람 사는 것만큼 죄가 그 마음속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버릇과 습관들과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노인으로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악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행했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린아이들도 악하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일수록 사실은 더 복음을 전하기.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에요. 1년, 2년 갈수록 아이들은 더 악해져 가요. 왜? 이 세대가 점점 더 악해지니까. 우리는 그들의 혼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받지는 말아야 해요. 사탄의 속성은 산채로 삼키며 통째로 삼키려고 해요. 사탄이라는 말은 뭐예요?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가 사탄입니다. 세이탄. 직역하면 뭐냐면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세 글자로 구성된 철자가 의미하는 것은 풀어보면은 sin, 상징적이면 죽이다예요. 태드, 조이거나 애워싸는 거예요. 눈,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다 연결하면 거예요. 생명을 애워싸서 죽이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살인자죠. 생명을 애워싸서 조여서 죽이는 자, 통째로 삼키는 자. 옛뱀이. 그게 사탄인 거죠. 그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한번 점유되면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귀의 속을은 강탈하고 속여서 얻은 불의한 물건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13절에는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라. 우리의 집들을 채우는 마귀의 속을은 강탈하고 속여서 얻은 그런 전리품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를 악령들의 최종적인 종착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예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전, 마귀가 그곳에 가기 전 거점들을 두고 있는 정입니다. 이 세상에 두고 있는 거점들이 있어요. 전셋집이라고 할 수 있지. 마귀들의 소굴이며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세계의 소굴이로다.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또 18장 11절 보세요. 또 그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여기서 놀라운 건 사람들의 혼이 여기 있어요. 이게 마귀예요. 주워 모으는 거예요. 재물과 돈과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걸. 그래서 13절에 잠언서 1장 13절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을 찾아내어 탈취한 물건을 우리의 집을 채우라 해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계속 주워 모으는 거예요. 끝도 없이 갖는 거예요. 자기 집을 채우는 거예요. 나가는 거 없어. 전부 채우는 거야. 전부 거기서 썩어버리고 녹슬고 그래도 안 줘. 썩어버리는 거야.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은 지저분한 거예요. 자, 1번 마귀의 나라 1번 보세요. 성적으로 매우 더럽죠. 포르노 왕국이 일본 아니에요. 응?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춘을 자기 부인을 매춘시켜.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사과를 하겠어. 종군 위안부를. 아니, 당신들 돈 받고 했잖아. 그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저분한 나라예요. 지금도 그래. 자기 딸이 포르노 배우면 야 자랑을 한대. 거기는 우리나라 포르노 배우야. 그런 나라가 일본이에요. 3억 개의 우상이 있는 인도를 보세요. 그들이 성지라고 말하는 거룩한 그 성스러운 강 겐지스 강이에요. 이교도 축제가 몰리면 수백만 명이 그 겐지스 강의 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겐지스 강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지. 겐지스강에서 사람 시체도 태우는데. 피고름이 난 사람들이 그 겐지스강에 와서 목욕을 하고, 응? 그러면 자기가 깨끗한 걸 입고 거룩해진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겐지스강이 쓰레기 하치죠. 하수물과 더 지저분한 거예요. 하수동물보다 더 지저분한 거예요. 그게 화장실이 문 필요가 있어. 수많은 병든 광견병 개들이 거기서 시체를 핥고 불이 태워지고, 그리고 그 옆에서는 여자들이 와서 또 목욕을 해. 자기가 목욕제기 한다. 마귀들이 지배하는 곳에는요,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영이라 그러잖아요. 바알세북, 똥집 주인, 파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씻지를 않아요. 구루들. 마귀의 종들은 씻지를 않아요. (1970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990년대에 일본에서 심각한 신종 정신병이 있어요. 히카코모리. 들어보셨어요? 히카코모리. 운둔형 외톨이. 1970년대에 10대, 20대 애들이 방에 들어가면은 1년이고 2년이고
부모님하고도 얘기 안 해. 밥도 거기서 먹고 배설도 거기서 해결하기도 하고 일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커서 어떻게 된 거예요? 90년 되니까 40대, 50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다가 고독사 하는 것이에요. 그 문을 따고 들어가면은 누울 자리가 없어요. 왜? 쓰레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쓰레기로 가득 찼고. 그런 인구가 일본에 지금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것이에요. 공식적인 것은 170만 명. 모르는 성민. 요번에 농림부 장관 지냈던 사람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이 히코쿠모리예요. 그 히코쿠모리의 특징은 뭐냐면 과격해. 막이 들렸으니까. 그래서 연쇄살인사건, 음란죄, 연쇄 성추행 그런 아주 엽기적인 살인들이 모두 누구냐면 히코쿠모리 출신들이에요. 전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엽기적인 그런 것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대부분이에요. 일본이 300만 명이야.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추정 5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만 명. 히코쿠모리가. 은둔형 외톨이가. 저도 가가오 방문하잖아요. 그럼 그런 집들이 가끔 있어요. 그 앞에 입구서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쓰레기잖아요. 앞시가 코를 찔러. 파리, 바퀴벌레, 음식 먹은 거 쓰레기. 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하는데 빼주질 않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그걸 철거하는 거예요. 차로 몇 대분이 나와 쓰레기.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10대, 20대로가 2배, 3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20대, 30대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과 담을 싼 채. 그러면 그 사람은 우울증, 공황장애, 심리불안, 대인기피증. 그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왜 쓰레기를 모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인간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저분하면 주변도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주변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자기 혼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합니까? 그리스도인 봤어요? 단순하고 깨끗하잖아요? 나는 이성원 목사님한테 굉장히 많이 배워요. 이성원 목사님 집에 가면 군더더기가 없어. 있는 것만 딱 있어요. 이성원 목사님이 건축 감독할 때 내가 잠깐 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정확히. 군더더기가 없어요. 정직하게 해요. 속이죠. 그냥 그대로 질책받는 거예요. 그 성도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그대로 책망 받는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계산이 깨끗하잖아요. 주변이 깨끗하잖아요. 사고방식 깨끗하잖아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 얼마나 깨끗해요. 단순하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보세요. 생애가 단순해요. 근데 저번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모임 많아. 그런 거 없어요. 취미 같은 거 다 잘라버려. 취미생활 할 그게 뭐 있어. 낚시 가고 하고. 아니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여가도 가족을 위해서 즐기는 건 할 수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다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지. 너저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영적 현상까지 드러나서 배교한 교회들, 사이비 종교 집단인 것이에요. 온갖 죄인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 마귀의 속으로. 여러분 배교한 교회 봐요. 될 사람 다 있잖아요. 사기꾼도 있고 뭐 거짓말장이도 있고 살인자도 받아들이고 음란한 자도 가늠한 목사들도 가늠한. 세상의 범죄 집단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세상의 범죄 집단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더하면 더했지. 지저분한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들의 원래의 초소인 그 지옥에 하나님께서 모든 쓰레기들을 다 거기에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장에는 용광로에 뭐예요? 불이 타잖아요. 불을 붙이는 소각로, 화로에 그 쓰레기들을 쫙 소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오염된 쓰레기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타작마을 새겨서 쭉정이는 갈라서 불 속에 던져놓는 것이죠. 왜? 쓰레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혼도 마귀들이 쓰레기로 만들어서 자신의 집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것에 속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넓은 문으로 인도하고 연합과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투자하죠. 이게 유엔의 슬로건이잖아 이게. 우리가 연합하자요. 뭐 어떤 일이냐 이거. 복음은 하나다. 하나긴 뭐가 하나인 것이에요. 지옥의 심판도 없고 징계도 없고 인간과 행복과 복만을 주장하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혼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살인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라고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연합하자. 교회는 다 똑같다. 그랬더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 하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래고 피 흘리는데 빠르냐.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새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았는데도 세상에 속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새보다도 더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을 새머리라 그러잖아요. 뭐 새 뭐 이렇게 응? 닭 뭐 머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새머리보다도 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곤란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마음에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여기서 강력한 명령이 있죠. 동조하지 말라. 동조하지 말라. 또 뭐 있습니까? 함께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15절에는 멀리하라. 함께하지 말고 멀리하라. 동조하지 말라. 분명히 너는 판단하고 분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내 인생을 망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값지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이미 점유당한 것입니다. 세상이 속은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연합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 아닌 그 어떤 연합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사는 그 연합이 아니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리해야 돼요. 성별해야 돼요.
우리를 반석 위의 믿음에 우리를 자신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설득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의 법을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00